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 받는다는 것은 좋은 얘기죠. 복을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더위 먹었나요? 복 받읍시다. 자, 근데 앞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그랬죠. 두 가지 조건인데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이거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거를 영상, 그림으로 잘 표현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이제 목자의 노래인데 이 시편 23편을 보면 그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양들을 이렇게 풀밭으로 이끌어갔던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죠. 근데 그 이제 목자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굉장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확실하게 영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8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랬죠. 그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대략 생각이 나죠. 뭐 버드나무, 물가에 굉장히 키가 크고 가지가 아주 그냥 이렇게 굉장히 우거진 이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무. 그걸 보니까 뿌리가 어땠습니까? 강변에 뻗치고 그 뿌리가 물가 쪽으로 가요. 사람이라는 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더울 때는 그늘로 가고 추울 때는 양지로 가는 게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뿌리는 강변, 물 있는 쪽으로 찾아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거기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잘 살려고 하면은 강가로 모이고 바닷가로 모여요. 그게 이제 생명의 법칙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간혹가다 더운 날도 오죠. 근데 이제 뿌리가 이렇게 물가에 있기 때문에 안에는 별로 괜찮아요. 덥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잎을 보니까 청청하며 그랬죠. 잎이 청청하다는 얘기는 이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지금 공급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물 먹고 나면 좀 기운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나무도 마찬가지인 거죠. 잎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가무는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더위가 잠깐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달씩 두 달씩 굉장히 이제 비가 안 오는, 건기가 오래도록 이제 가뭄이 오는 그런 비가 안 오는, 강수량이 없는 그때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물이라는 게 잘 안 말라요. 아주 또랑물은 금방 마르는데 강가 또 이렇게 굉장히 수량이 많고 뿌리가 깊으면 뭐 몇 달 정도, 뭐 한 해 정도는 그냥 견뎌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죠. 결실이라고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인데 그 나무마다 이제 그 과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해서 소출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딱 생각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물가에 심은 나무 이게 돼야 된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물가에 심은 나무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왜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 했을까? 왜 그 사람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렇게 마주칠 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도 믿음으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뭔가 교통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연합이 되려고 하면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과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이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성품 인격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도 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있다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적인 요소가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냥 우리는 진짜 시급 한 시간에 얼마 받을까, 또 오늘 뭐 먹고 살까, 그거 가지고 허덕허덕하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게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만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영과 육체가 속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야 친구야 오늘 커피 한잔하고 밥 한번 먹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고 우리가 하나님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 와서 밥을 먹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하고 육신을 가진 우리하고의 통로는 믿음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그 중간의 통로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격,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도대체 어디 있냐 할 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죠. 여기 증인들은 믿음의 사람들 또 물가에 심은 나무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복수인데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그래서 우리가 그 구름을 셀 때 셀 수 없죠. 구름을 어떻게 셉니까? 구름이 이렇게 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지나가는데 저 구름이 하늘에 꽉 찼다.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별은 간혹가다 세거든요. 근데 하늘에 있는 구름은 셀 수도 없어요. 그렇게 구름 같이 둘러싼 구름처럼 빽빽하게 물가에 심은 나무 되는 그런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정을 살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정착해서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12아들인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을 이제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그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디였는가 하면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면 인생이 밑바닥이잖아요. 우리가 뭐 부모 유산 없거나 혹은 뒷받침이 없으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노예가 일어나면 어디까지 일어나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누명을 쓰고는 감옥까지 갔죠.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는데 거기서 누명을 썼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동침했다고 이래가지고는 노예로 팔리고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요? 굉장히 안 좋죠. 그랬는데 요셉은 물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 그래서 그 요셉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더위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가뭄도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결실하는 때가 되니까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7년 후에 대기근이 오니까 이제 가족들 아버지하고 형들이 다 이제 양식 사러 애굽에 와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결실의 때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이렇게 물가에 심은 강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뎌냈는가. 요셉이 견뎌냈던 믿음은 어떤가요? 그건 딱 하나일 거야 아마.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한대.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가서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막 꿀밤 주잖아.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야 네가 왜 이러냐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소망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는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라고 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실까? 그거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던 거죠.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제 감옥 가서 못 나오는 거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감옥에서 바로왕의 부름을 받아서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는데 꿈 한번 해석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총리로 발탁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이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복 받는 사람 됐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목동 생활하면서 도피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40년 동안에 목동 생활하면서 처가살이하면서 얼마나 고달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라 하니까 그 막 먹여주세요, 더워요, 힘들어요, 막 온갖 것 막 다 불평하는데 그걸 받아내고 감당해야 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라고 하는 큰 그런 결실을 맺었는데 그거를 감당해 나가는 순간순간에는 뭐냐면 전부 다 믿음입니다. 애굽의 금은 보호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좋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렇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으로 가자고 막 뭐라 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가지고 야 우리가 왜 애굽으로 가냐 가나안으로 가야지.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사명 붙들고 앞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적인 결실 사명을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울 왕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죠. 골리앗을 이기고 오니까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위든 뭐든 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의심하잖아요. 네가 왕 되려고 하지. 그게 피해망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뭐 허구한 날 죽인다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 시간이 10년이 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음에도 그 전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미약한 백성들이라.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또 나중에 뭐 아말렉과 싸워도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가나안 7족속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많은 핍박과 또 전쟁의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았는데 다윗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는 그런 결실을 맺잖아요. 근데 그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이 다윗이 살아갔던 것은 그야말로 믿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를 잘 만나면 양들이 편하고 안전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그리고 사울 왕에게 미움받을 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내가 선으로 행하겠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도 반역을 당해서 눈물로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가는 그런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은혜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다. 그런 믿음. 정말 밑바닥에 던져질 때, 전쟁의 위험 속에 있을 때, 또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 그 새들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든 것처럼 참 이렇게 생명과 이 죽음 사이에 한 걸음밖에 안 되는, 한 걸음만 나가면 죽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다윗 왕국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 부어주시는 복받은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또 말로 다 할 수 없죠. 바울이 지난 우리 주일날로 인해서 이제 그 사도행전 다 끝났는데요. 바울이 로마까지 갔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가지고 그 1, 2, 3차 전도를 마치고 나중에 이제 재판받으러 가서 4차 전도까지 하고 마지막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행적,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의 그런 교회를 향한 열정, 그 다음에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탁월한 영적인 그런 말씀들, 뭐 이런 것들이 참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바울같이 그렇게 귀하게 결실을 많이 맺었을까? 근데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병이 있었죠. 이게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떠나지 않는 병인데 사탄의 가시라 했거든요.
사탄의 가시를 지니고 평생을 산 거예요.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병들어도 더 은혜가 있고 온전하니까 그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병이 있지만 병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채워나가는 믿음으로 채운 거예요. 바울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죠. 거기 안디옥에서 해서 3차 전도까지 나중에는 죄수가 돼서 로마까지 가는데 보면 그 지중해가 세상 전부 다거든요. 그 당시로는. 네, 그러니까 거기를 뭐 동에서 서까지 막 완전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래서 돌잖아요. 그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말이 그러지 이 전도 여행을 쭉 하다 보면 연락 두절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후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배도 많이 고팠고 추위에 떨기도 했고 그랬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유도 없이 붙잡혀가지고 감옥도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천막만 드는 노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일을 해서 생활비를 좀 벌면 이제 그것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도로서 선교했다. 멋지잖아. 근데 그 뒷받침하는 거는 뭐냐면 병을 믿음으로 이기고 가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환대를 못 받았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은 유대교를 배신한 자라 해서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감옥까지 가서 가이사라에서 2년 또 로마에서 2년 정말 4년 이상을 감옥 생활하면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 게 뭐냐 믿음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죠. 나 굴복하고 그냥 중간에 주저앉잖아요. 나 집에 갈래 편할래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죠. 법적인 거, 그 다음에 오래도록 감옥에 갇히는 거 이런 것들은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그걸 이겨나갔던 것들이 전부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입니다. 그리고 위태로운 순간도 참 많았죠.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파선해가지고 일주일을 밤낮으로 표류해가지고 구살생하기를 뭐 3번. 그다음에 이제 로마 가는 배를 탔을 때는 보름 동안에 표류해가지고 뭐 거의 죽었다. 이럴 때 바울은 뭐 했는가 하면 생사간에 하나님이 나 살리시면 그렇게 생명과 죽음의 그 문턱을 넘나든 거예요. 그런 생활, 위태로운 생활. 그런 생활을 하면서 또 멜리데 섬에 갔을 때는 독사한테 물렸잖아요. 독사한테 물려가지고는 사람들이 참 오늘까지 운은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 운도 끝인가 보다.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근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위태로운 순간을 넘어가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독사의 독이 해를 주지 않는다. 드로아에서 집회할 때는 한참 그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데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 그럼 뭐가 됩니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와서 예배 드리고 뭐라 하는데 거기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하니까 좋은 소식은 온데간데 없고 험담만 하고 완전히 이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내려가서 유두고를 끌어안고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유두고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바울이 사도로서 많은 일을 했지.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 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갔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강한 그런 튼튼한 나라로 세웠지. 이런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 복주심인데 복주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그게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겠어요. 비결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봐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 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라 했잖아요. 그럼 일단에 우리가 지금 물가에 심어졌는가 이제 이거하고 비교되는 게 사막의 떨기나무거든요. 사막 새만금 난리 났어 이제 끝나면 두고 보자 그거야. 우리도 할 말 많아. 왜 거기다가 텐트를 치게 해가지고 그 모양 했는지.
할만 많아.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분이 안 풀린대. 이때까지 그렇게 나라 망신당한 적 없잖아요. 그래도 88년도 올림픽 할 때도 잠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 등등 하고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사가 오랜 나라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몇백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 년 역사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5천 년이 얼마나 긴지를 몰라 하루살이들은.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굉장히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사실 보면 역사적인 게 잘 안 보이거든요. 한강이 완전 현대식으로 해놔가지고 멋있긴 한데 옛날 한강이 더 멋있었죠. 지금 뭐 자유로 이렇게 뚝 해가지고 쫙 만들어서 멋있긴 한데 옛날에 한강이 더 멋있지. 그래서 압구정이라는 데가 옛날에 풍류하고 막 그런 굉장히 경치가 좋은 그런 유원지였습니다. 거기가. 근데 지금은 뭐 아파트 해가지고 아파트 돈만 비싸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강이 참 멋지고 그런데. 근데 보면 우리 저 사대문 안에 있는 한양에도 보면은 그 뭐 남대문, 동대문 이거 들어가는 것만 남아 있지 사실은 뭐 별 그게 없잖아요. 500년 조선의 그 수도였는데 그게 잘 보이는 게 없잖아요. 빌딩만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5천 년 역사를 잘 못 보고 오면은 주로 이제 현대화된 한국만 보게 됩니다. 현대화된. 그래서 아파트가 질비하고 고속도로가 쫙 나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이 잘 되고 물 공짜로 주고 화장실 공짜로 하는데 야, 한국 좋은 나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현대식으로 승승장구한 거예요. 6.25 끝나고 나서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전부 다 폐허가 되고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청계천도 막 다 강이 흘렀는데 그거를 갖다 막아가지고는 막 다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청계천 일부 열어가지고 그냥 물 흐르게 했잖아요. 옛날에 청계천은 한양 안에 있는 시내 흐르가는 얼마나 멋있는 운치가 있는 그런 겁니까? 그러고 현대화됐는데 새만금은 도대체 어떻게 한국을 우리나라 엄청난 나라예요. 근데 그 뻘에다가 뭐를 메꿔가지고 물도 안 빠지고 나무 한 그릇 없는 데다가 그러가 태풍 온다니까 거기 물구덩이 되니까는 그냥 피하라 해가지고 난리법석이 나가지고 전국으로 흩어가지고 참 이해가 안 갔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기 보면 어디에 심었는가를 봐야 돼요. 예? 야영을 하게 되면 고성이나 어디 지리산이나 어디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쉬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어떻게 그 갯벌 매운 데 가가지고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거기다가 나중에 다 나올 텐데 뭐 화장실이 뭐 100개라면 화장실이 뭐 50개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샤워 부스도 그러고 4만 명이나 모아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간도 크다니까. 두목들을 잡아다가 간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4만 명이나 모아놓고 샤워라도 시켜야 되는데 샤워 부스도 없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청소 막 하면 쓰레기라도 가져가야 될 텐데 우리 얼마나 분리 배출 잘합니까 우리나라? 외국인들 오면요 우리나라에서 못 살아요. 분리수거를 못 해가지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캔 뭐 비닐 뭐 해산한 걸로 착 갖다 놓고 쓰레기도 종량제하라고 그러면 그냥 구람수 해가지고 딱 그 음식물도 버리는 것도 하고 다 하잖아요. 외국 사람도 대충 합니다.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어떻게 거기 막 끌고 가가지고 그 모양을 해가지고 막 망신 다 당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물가에 심은 나무 딱 생각이 나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는 물까지 뻘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도 못 심었잖아요. 간도 엄청 크다니까. 거기다가 막 숲을 조성하고 그랬다는데 그 염분 있는 그 뻘밭에다가 나무를 어떻게 심어요? 호수공원도요. 처음에 여기 우리 들어올 때 90년대 초에 들어왔잖아요. 호수공원 거기가 나무가 안 자랍니다. 듣기로는 폐기물들을 막 매립한 거예요. 폐기물들을. 호수공원 인공 호수 아니에요. 거기도 습지거든요, 습지. 옛날에 그 한강이라는 데가 그냥 물 들어오면은 그런 거 물 나가면 그런 거 다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 저기 뚝을 막아놔서 그렇지. 다 습지예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막 내려앉습니다, 지금. 탄현은 내려앉잖아요. 여기는 탄현 못 사는 황룡산 산동네라 내려앉지 않아. 근데 저 마도나 이런 데가 막 내려앉아요. 그거 다 매립지라서 그래. 습지. 기반이 막 물러가지고. 탄현동 오래 삽시다. 저쪽 교회에서 또 욕하겠다. 니네 산동네라고 막 그러냐.
원래 외국에는 산동네가 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호수공원도 막 쓰레기 매립, 폐기물 매립 이거 신도시 하면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흙이 이게 나무가 못 자라는 흙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자꾸만 그 흙을 복토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흙을 바꿔가지고 그다음에 2차, 3차로 나무 심은 걸로 알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 지금 나무가 좀 이게 돼가지고 좀 숲이 됐는데 아직도 좀 안 돼요. 원래 그게 좋은 흙에다가 제대로 된 나무를 심었으면은 30년 이상 됐으면 엄청나게 숲이 됐을 거라고. 큰 마을 벚나무 크신 거 보시면 알죠? 다 요만했잖아요. 여기도 부도 나가지고 막 다 넘어가고 해가지고 나무를 제대로 안 심었어요. 근데 벚나무가 얼마나 이게 성장이 빠른지 10년, 20년 가니까 그래도 막 큰 마을 가면 막 벚나무 안에가 팍 커가지고 이제는 그래 됐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물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인데 물가인가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 가가지고 거기 막 염분 있고 그다음에 돌밭에 가가지고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나무가 살 수가 없는데 터가 안 된다니까. 터가. 그래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물 있는데 우물이 있거나 강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물가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은혜 받고 어디 가면 예배 드리고 어디 가면 기도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값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가 그 회당, 예배당 가까워야 됩니다. 목욕탕, 책방 이런 게 있어요. 그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책방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살 때 좋은 동네가 뭐냐 할 때 우리의 기준은 별로 상경적이지 못해요. 네. 교회 가까이 있는 집이 최고 좋은 집이에요. 사상이 그래야 돼. 사상이 그래야 돼. 물가에 심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은혜 안 받는 쪽으로 가가지고 동떨어진 데 갈까? 그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뿌리를 봐야 돼. 뿌리를 봐야 돼. 겉을 보면 교회 다니지. 교회 보면 거의 다니지. 근데 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뿌리. 기도 지켜보면 기도가 안 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될까? 그냥 기도문 읽고 기도가 떠들떠들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호흡인데 항상 되다 보면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흡이 있는 사람은 그때 그게 표현이 됩니다. 찬송을 하는데 악보목하다가 나중에 안 해버립니다. 노래방 가면은 밤새도록 합니다. 지도 놓으면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뿌리를 봐야 하는 거예요. 찬송해봐라고 할 때 찬송가 뺏어가지고 찬송해봐라 그래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찬송가도 안 들고 다녀. 그냥 듣는 거 그냥 대충 해가지고. 찬송은 가사요. 찬송 가사예요. 멜로디가 아니라니까. 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 가사가 얼마나 환희제의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 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찬송 가사 같은 거 보면 아름다운 건 남겼거든요. 지금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송가 가사는 굉장히 많은 영감이 있고 아름다운 곡들 그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켜보면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도 그냥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찬송도 못하고 기도시키면 한 3분 만에 숨이 끊어져가지고 헐떡헐떡해서 기도문이 꽉 막혀버리고 기도할 게 없다는데 그럼 뿌리가 없는 거지. 뿌리가 직분은 받았지. 집사면 다 같은 집사입니까? 뿌리 있는 집사는 교회를 지키지. 뿌리 없는 집사는 교회 뽑아간다니까. 예? 뽑아간다니까. 새만금 나중에 나오면 한번 두고 봅시다. 아니 무슨 뭐 새만금 그 뭐야 저거 그 잼버리 대회 했던 외국에 연수 많이 가서 어떻게 했는가 봤다는데 가가지고 손흥민 축구 보고 왔다는데? 예? 관광지 돌고 오고. 그거 딱 보면 그렇잖아요. 산에서 야영을 해 아니면은 뻘에서 야영을 해. 뻘에서 야영하면 그만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닙니까? 진짜 간독해요. 뽑으면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 뿌리가 딱 있어야지 되지. 참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목 때문에 살았냐 죽었냐 그랬더니 보니까 맛이 완전 같네요. 교회 앞에 주목 세 그루인데 둘은 그냥 뿌리 쫙 내렸어 보니까 처음부터. 근데 하나가 약간 이상했는데 막 여러 사람이 구경하려고 애를 썼는데 가만두라니까 자꾸 손대가지고 저 기적으로 살아나면은 나사로 부활하듯이 살아나면 되겠는데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완전 노랗더라 보니까. 예. 뿌리가 문제예요. 뿌리가 겉으로는 뭐 다 하죠. 나 교인입니다 하는데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교인을 하는 경우도 많고 자칭 교인이라는 사람도 많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뿌리를 내려서 충성을 해야 되지, 그게 뿌리가 있는 나무가 되는 거지. 뿌리.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잎이 청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양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비실비실해가지고 죽은 건 아니지만 산 것도 아니야.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거거든요. 잎이 청청해서 정말 좀, 바울 보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또 막 박해도 받고, 모세도 보세요.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아침에 자고 나면은 막 200만 되는 백성이 먹을 거 아니야. 덥다 춥다 막 하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 힘들고 고달픈 일을 감당해내잖아요. 믿음으로. 다윗도 보면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어요. 그때마다 막 아들한테 쫓겨날 때도 있고, 사울왕이 장인이거든요. 이런 육신적인 관계를 보면. 근데 장인이고 사위고 뭐고 없는 거예요. 너 죽인다고 하는데. 그럴 때 막 도망 다닐 때 다 믿음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날마다 양식을 먹는 거지. 날마다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생수를 마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비축을 해가지고 잎이 청청해서 병들지 않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활기 있게 살아가는가를 보셔야 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넘어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더위도 오고 가뭄도 온다니까요. 더위도 오고 가뭄도 와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똑같은 진공 상태에서 이게 한번 성립이 됐다 해서 믿음이 계속 성립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부간에는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몇 억짜리 호텔 가서 결혼한다고 야단칠 필요 없는 거예요. 잘 살면은 그 이상이 되는 거야. 잘 살면은. 그러니까는 하루하루 믿음이 있어가지고 부부가 믿음으로, 그 다음에 교회 와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뭐가 하냐면 더위가 오지요. 더위가 오죠. 힘든 날들이 오지 왜 않아요? 어떨 때는 병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일이 막 사고가 날 때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요새는 사이가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철없이 어떻게 살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젯밤에도 그 얘기하다 2시까지 못 잤어요. 옛날에 그 철없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은혜지.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근데 그때 하는 일들 보면, 프라이드 중고를 그때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그렇게 샀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그놈을 타고, 프라이드지 옛날에 기아차, 그거 아주 폐차도 하기 어려운, 고장이 안 나서 그걸 사가지고 얼마나 다닌지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차 타고 막 속초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차 타고 거기 안 가요. 힘들어서. 근데 그때는 막 그런 거 모르고 이사도 막 하고, 지금 이사하는 거 힘들어서 그냥 안 갈란다 그러는데 자꾸 이사 가자고 그러고. 옛날에는 그냥 할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전세금 막 올리니까. 교회 사택가 없으면 뭐예요? 2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사 가는 거지. 그럼 또 그런다니까요. 집사 중에 고약해가지고 그 이사를 자주 다니면은 목회자들은 고생해야 된다고, 철난다고. 자기나 철나지 왜 내가 철나해?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해야지 목회를 잘하지. 2년마다 보따리 싸면 목회를 잘하나? 배고파야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지나 배고프지 내가 왜 배고파? 이라는 소리다 입에 막을 씌우지 마라 했는데. 교인 중에 보면 별난교인도 많아요. 그건 악담 아니에요, 악담? 목사님 편하게 못 해드리면 죄송해요 그러면 될 텐데, 그래야지 목사는 정신 차려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살았어. 근데 보니까 이게 더울 때도 오고, 이게 가뭄이 오게 되면 뭐 한철, 두철, 세철을, 우리 막 IMF 터지고 나니까 그때도 막 어려웠습니다. 싹 바뀌더라고 교회가. 그리고 막 코로나 한 3, 4년 됐잖아요. 코로나.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예? 마스크를 쓰고 와가지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익숙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참 힘들었죠. 예? 그런 때가 와요. 이제는 영상 막 예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영상 예배 하면서 기도는 집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영상 예배를 보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합니까? 그럼 옛날에는 왜 여기 한여름 되면은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8월 되면 기도원에 부흥회들이 열려가지고요, 한 달 내내 기도원 가면은 샤워도 잘 못해요. 솔직히 옛날에는 기도원에
거기 막 몇백 명, 1,000명씩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어디 가서 샤워를 하면 어디 가서 뭘 합니까? 그래도 막 그거를 막 견뎌내면서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보면은 교회도 잘 안 오고 영상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그거를 뭐 시청을 하는지 뭐 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기도로 그렇게 열렬하게 할까? 예?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서 막 금식기도 3일씩도 합니까?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신년 되면은 막 금식기도, 8월 되면은 막 기도원 가가지고 오살레 기도원은 금식기도원이요. 막 금식을 시키고 막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근데 가뭄의 때가 오죠. 기근의 때가 오죠. 그래도 그걸 견뎌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그러한 걸 통해서 그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진짜 믿음이 되는 거고 진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생물입니다. 생물.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이 생명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크다 적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 물리를 탁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막 경계하잖아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안심시키느라고. 그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나 예수님인지 모르냐 믿음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것도 있고 믿음이 큰 것도 있어요. 그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부장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걸린 집에 종을 고쳐달라 해서 막 가니까 백부장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냐 했더니 우리 집 너무 누추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오실 만큼 우리 집이 그렇게 변변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집에 중풍 걸린 종을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얘가 고쳐집니다. 내가 백부장인데 뭐 군인들 명령할 때 앞에 있으면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지금 1km 밖에 있으면 명령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명령을 내리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나를 오지 말라고 해서 막 이렇게 쫓아내라고 야단인데 이 집에서는 올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면 된다 하니까 신기하네. 그래서 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믿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렙과 과부의 집에는 마지막 양식 내놓으라니까 알겠어요 라고 내놨어요. 자기 먹고 죽을 양식인데 그걸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거잖아. 부자, 음부에 던져진 부자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 그냥 거지 나사로한테 밥 줄 건 없죠.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왜 너한테 밥 주냐 그거지.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있는 것도 갖다가 막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가난한 사람 굶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사렙도 과부는 자기 먹을 양식을 그냥 내놓고 여기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고 여기는 믿음이 큰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키도 크고 막 성장도 있고 바람이 불어도 견뎌내고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현재 지금 큰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물가에서 이렇게 견뎌내면서 내가 이제 가을만 돼봐라 내가 막 감이 열리고 포도가 열리고 막 결실할 거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큰 믿음,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지속적인 믿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함.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림이 떠올라야 되잖아. 예? 물가에 심은 나무 됩시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사막이나 뻘밭에가 있는 나무가 아니요. 그야말로 강가에 물이 항상 마르지 않는 강가에 그런데 신용만 하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꽉 내려가지고 그 속을 파보면은 정말
폭풍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여기에 더위가 오고 막 가뭄이 1년이나 오더라도 이 물이 마르지 않는 뿌리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어가지고 잎이 청청해서 병들어서 막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막 손잡고 밥 먹자 해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정말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격으로 믿음과 신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가면 위대하신 창조자인 하나님께 내가 쓸 수가 있고, 영이신 하나님께 육체를 가진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반드시 결실이 있다. 근데 사막에 떨기나무 되면 반드시 열매가 없어서 나중에 빌빌하다가 없어지게 된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물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정말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곤고하고 괴롭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